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 위로 상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관 앞에서 한 사내가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생전에 아버지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맞아요. 늘 멀리서만 바라보고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들보다 더 깊고 절절하게 울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 담긴 한 가닥 가끈의 이야기를요. 단 한 번 아들이 고쳐 묶어준 그 가끈이 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는지를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명종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고을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풍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희수. 한때는 학문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벼슬길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선비, 체면만 남은 양반. 강희수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연수. 그해 12살이었습니다. 총명했지만 순박한 아이였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현수야,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은 곱게 가져야 한다. 네, 아버님. 하지만 아이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강희수는 아들과 함께 장터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팔아 겨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강희수의 갓끈이 풀려 갓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갓을 잡았지만 갓끈은 이미 찢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라. 양반이라고 갓을 썼는데 갓끈도 제대로 못 매는구나. 체면만 남았다더니 그 체면도 이제 풀어주는구나. 저런 멀걸로 양반 행세를 하다니? 강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찢어진 갓끈을 손으로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연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아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는 걸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희수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연수야, 아버지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
네가 한번 들어가 보거라. 아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촛불 아래 아버지는 찢어진 갓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연수야. 네, 아버님.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체면이라는 게 참 무거운 짐이 된다. 하지만 그 체면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갓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리 슬픈 눈으로 갓근을 바라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아이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늘 아버지의 갓근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언젠간 나도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기회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원님이 고을에 들어오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급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쓰러지셨다. 명의를 불러라. 이 추운 날 명의가 어디 있겠어? 원님이 쓰러졌어. 마을 의원이라도 급히 불러야 하오. 라고 또 다른 관리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 의원이 급히 달려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능력 밖입니다. 산삼이나 깊은 산 약초가 필요한데 그럼 이 엄동설 안에 어쩐단 말이오? 아전이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고을에 약초를 캐는 고수가 한 분 계셨어. 하지만 지금은 어디 계신지. 그럼 그분을 찾아야 하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강희수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거처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몰락한 양반이 길도 험하고 능보라까지 치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체면만 남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소? 사람들의 비웃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희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 하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급히 다녀오겠습니다. 관아의 아전이 말했습니다. 저서 당장 출발하시오. 강희수는 집으로 돌아가 두꺼운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갓을 썼습니다. 여전히 찢어진 갓끈을 매단 그 갓이었습니다. 아들 연수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연수야, 아버지가 다녀와야 할 곳이 있다. 아버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안 된다. 길이 험하다. 아버님. 아들의 눈빛이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강희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강희수와 아들 연수는 함께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강희수는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연수는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강희수의 갓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찢어졌던 갓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갓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희수는 황급히 갓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밭에 갓이 떨어졌고 그는 그것을 주워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갓끈은 이제 완전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희수는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갓을 쓸 수도 없겠구나. 그때 아들 연수가 앞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연수야, 이제 이건 이미 끊어져서.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옷고름을 뜯어 그것으로 아버지의 갓끈을 묶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시리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마치 어머니가 바느질하듯 정성스럽게 갓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강희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빨간 손, 떨리는 손가락,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들의 그 눈빛에 아버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갓을 아버지께 건네자 강희수는 그 갓을 받아들고 옷고름으로 묶인 갓끈을 보았습니다. 투박했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연수야, 네 아버님, 고맙구나. 강희수는 갓을 다시 쓰고 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걸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더 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비웃어도 저만은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시즌을 더 걸었을 때 마침내 깊은 산속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강희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얼굴을 내보였습니다.
누구시오? 어르신, 저 강희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희수? 자네가... 네, 어르신.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순간 강희수를 보며 묶여있는 갓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옷고름으로 묶인 갓끈이 그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게. 오두막 안은 밖과 달리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차를 내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 때문에 이 깊은 산까지 찾아왔느냐? 강희수는 원님이 쓰러진 사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약초가 있지. 흔하 쉽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어르신께서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 그러도록 하겠네. 노인은 보따리를 챙기고 곧장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은 황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희수야, 세상에는 의원도 많고 명의도 많을 터인데 왜 하필 나를 찾았느냐? 강희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걸음을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20일 전에 제가 크게 앓았을 때 어르신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학문만 할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보아라. 저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강희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벼슬을 포기하고 그저 사람을 돕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를 몰락한 양반이라 부르는구나. 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잠시 강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갓끈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묶여있는 갓끈은? 예, 아들이 고쳐 묶어준 것입니다. 노인은 아들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들이 묶어준 것이로구나. 강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아이가 제 체면을 지켜주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체면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이 아이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구나. 노인의 말에 강희수와 아들인 연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윽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곧장 원님의 방으로 들어가 약초를 달고 침을 놓았습니다. 두 시진이 흘렀을 때 원님은 마침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원님! 사람들이 기뻐하며 탄성을 올렸습니다.
원님은 휴릿한 눈으로 곁에 앉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님, 고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시다. 나를 찾아준 이가 따로 있습니다. 노인은 강희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원님은 강희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강희수 선비님이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강희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원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은인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원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굶주리던 아이였을 때 이분이 제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원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벼슬에 오르면 꼭 이분을 찾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원님은 강희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이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요? 아니, 선비님 같은 분이... 원님은 강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선비님. 벼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희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님, 저는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니요. 선비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않으십니까? 강희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들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원님은 강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갓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옷고름으로 묶인 갓끈을. 원님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진짜 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명예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원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선비님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떨구고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몰락한 양반이라 강희수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젠 존경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구나. 저분은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진짜 선비였어. 맞아요. 우리가 눈이 어두웠지. 그날 밤 사람들은 강희수에게 음식을 가져다 바쳤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그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고개를 숙였고 진정한 선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연수는 22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학문에 깊이 뜻을 두지는 않고 사람을 돕는 일에 더 뜻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희수는 나이가 들어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에는 힘이 떨어졌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갓을 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묶어준 갓끈은 세월과 함께 더 낡아갔지만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침, 강희수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연수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의원이 오고 갔지만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오래 버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연수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희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연수야. 네, 아버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이 없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재산도 벼슬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구나. 강희수는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나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하여라. 네, 아버님.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단다. 연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날 그 추운 겨울 산길에서 이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주지 않느냐? 아버님, 몰락한 양반이라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때 너만은 아버지를 믿고 지켜주고 있었지. 강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었단다. 아버님, 저는 단지 알고 있다. 너는 그저 아버지를 사랑했을 뿐이지. 강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의 갓을 가리켰습니다. 저 갓을 보아라. 네가 묶어준 갓끈이다. 네, 아버님. 나는 평생 그것을 풀지 않았지.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값진 유산이었으니까. 연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했다. 하지만 아버님, 너는 내 삶의 자랑이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수야, 나는 이 아비는 행복하였다.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이었다. 아버님,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네 아이에게도 이 마음을 전해주거라. 네, 아버님, 꼭 그러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강희수,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여가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줄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관 앞에서 연수는 상여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한 마을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생전에 말도 별로 안 하더니 저렇게 우는구먼. 옆에 있던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옳시다. 저 아들은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었어. 노인이 관 위를 가리키자 사람들은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갓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옷고름으로 묶였던 낡은 갓끈이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저 끈이 무엇인지 아시오? 노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 아들이 자신의 옷고름을 뜯어 아버지의 갓끈을 묶어드린 것이라오. 사람들은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끈을 평생 단 한 번도 풀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가 무엇이었는지, 진짜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연수는 관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아버님이 자랑스럽다고, 저를 세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버님은 이제 계시지 않아요. 눈물이 하얀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상여는 천천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온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정화하듯.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연수는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람을 돕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그 오래된 갓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6살 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낡은 갓은 무엇입니까? 연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너의 할아버지께서 쓰셨던 갓이라고 하는 거야. 아들은 끈을 만지며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끈은 왜 이렇게 단단합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묶었기 때문이란다. 사랑으로 묶은 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지. 연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 매화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미소가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체면이라는 것을 지키려 합니다. 세상의 시선, 남들의 평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체면은 남이 대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으로 평생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켜온 그 체면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고 지켜줄 때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갓끈을 묶어드린 일처럼 체면은 스스로 지키되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랑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말입니다. 또한 사랑이란 말로만 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행동으로만 표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입으로 사랑한다 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풀지 않으셨던 가끈 속에 아버지의 무언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은 소리보다 깊고 행동보다 오래 남아 마음속에서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을 다했을 때 세상은 반드시 그 마음에 응답한다고 옛 현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온 몸으로 증명한 한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올린 단 한 번의 절은 세상을 울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나무꾼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3번 절한 나무꾼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때는 조선 후기, 나라의 근심은 깊어지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는 가난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박천수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천수의 집은 비바람조차 맞기 어려운 누추한 초가였습니다. 그는 쇠약해진 어머니를 병수발하고 복량하기 위해 날마다 새벽 일찍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어떤 소원도 어머니의 건강보다 간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산에는 베어낼 만한 나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매서운 찬바람을 맞으며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천수의 가슴은 시리고 아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어머니는 미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천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수야, 나무는 잠시 미뤄두고
오늘은 꼭 깊은 산에 들어가 약초라도 하나 구해오너라. 이 기침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들구나. 천수는 병든 어머니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비장한 마음으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절실했으며 그에게는 이 순간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수는 늘 가던 산길을 벗어나 어머니의 약초를 구하기 위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천수는 힘겹게 나무를 하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허리를 깊이 굽혀 하늘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 모습을 근처에서 나무를 하던 이웃 나무꾼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천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 천수, 지금 하늘에 대고 무슨 연유로 절을 올리는 것이오? 천수는 해맑은 미소를 띠며 이웃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처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제 두 다리로 산을 오를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이 노동을 통해 오늘 하루 어머니의 약값을 벌 수 있으니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의 절은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가 세상에 바치는 가장 순수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수는 알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령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천수의 그 마음을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감탄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에 자신보다 어머니의 생계와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세상에 감사하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 그의 진심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천수의 첫 번째 절은 훗날 그의 삶과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중요한 복선이자 첫걸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약초를 찾던 천수는 산중턱의 작은 바위 아래에서 얼어 죽어 가고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토끼는 이미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금세 가녀린 숨이 끊어질 듯 미약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천수는 약초를 찾는 일보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수는 토끼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작은 굴 안에서 겨우 작은 불씨를 피워 토끼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기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토끼를 품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마침내 토끼는 작은 눈을 가늘게 뜨고 힘겹게 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수는 토끼가 살아난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토끼를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비록 미물일지라도 생명 하나가 다시 살아난 것을 향한 순수한 감사의 절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절을 지켜본 산신령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이놈의 마음씀이 참으로 고결하고 기특하구나. 어찌 저토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단 말인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이 든 천수는 꿈속에서 알 수 없는 신령스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두 번의 절은 하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 너가 세 번째 절을 올릴 때 너의 모든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천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속의 그 말의 뜻을 쉽사리 알 수 없었지만 그 간절한 음성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기이한 꿈의 계시는 며칠 뒤 믿기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며칠 뒤 천수는 어머니를 위한 나무를 베어지고 내려오던 산길에서 광주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수는 무심코 그 안을 들여다 보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햇빛에 반짝이는 금덩어리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천수의 얼굴에 그대로 반사되었습니다. 천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허라, 이 금덩이면 어머니의 약값은 물론 이 고통스러운 가난 속에서 벗어나 평생을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잠시 후 천수의 들뜬 마음은 이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 금덩어리가 분명 누군가가 잃어버린 소중한 재물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천수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눈앞에 가난으로부터의 해방과 평생 지켜온 정직 사이에서 천수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한 곳으로 기울었습니다. 천수는 결국 금덩어리를 그 자리에 고스란히 두고 주변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금덩이 주인님, 저는 이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부디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세 번째 절은 가난한 나무꾼이 자신의 행복과 어머니의 편안한 미래를 기꺼이 내려놓는 위대한 결정의 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산신령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곧바로 천수 앞에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무꾼아, 왜 그 엄청난 재물인 금을 가져가지 않느냐? 너는 지금 네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것이다. 천수는 산신령 앞에서 단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산신령님, 저희 어머니께는 거짓으로 얻은 일시적인 부보다 저의 정직한 마음이 가장 큰 효였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부는 오래 가지 못하며 제 마음속에 평생 죄책감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의 눈빛은 감동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옳았다. 너는 이 세상에서 복이 드문 진정한 인간이로다. 산신령은 탐욕 대신 정직을 선택한 천수에게 더 이상 금덩어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조그맣고 신비로운 빛을 내는 약초 한 뿌리를 정성껏 내어주었습니다. 이 약초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이슬을 맞고 자란 신령한 약초이니라. 이것을 다려 너의 어머니께 정성껏 드리거라. 그러면 어머니의 오래된 기침이 당장 사라지고 기운을 되찾으실 것이다. 천수는 무릎을 꿇고 몇 번이고 절을 올리며 산신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약초를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천수는 약초를 어머니가 드시기 좋도록 정성껏 다려 그 약물을 어머니께 공손히 드렸습니다. 며칠 뒤 그토록 심한 기침으로 고통받던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기운을 되찾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수의 눈에서는 어머니의 쾌유를 확인하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 조그만 약초는 천수의 정직함이 만들어낸 기적을 분명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 단순한 효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산골 마을에 고을 원님이 직접 천수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천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깊이 허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무꾼 박천수인가? 광주리 안에 금덩어리를 잃어버린 이가 바로 나일세. 천수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더욱 놀라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은 천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금덩어리는 사실 이 고을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내가 일부러 산길에 두고 간 것이라네. 산신령께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자네가 올린 3번의 절에 내 깊은 감명을 받았소. 그러고는 원님은 품속에서 조용히 작은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땅 20마지기, 번듯한 집 한 채, 그리고 벼 2섬이 천수에게 주어질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정직함과 고결함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가장 귀한 것이었소. 자네 같은 참된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의 귀감이 되어야 마땅하오. 그러나 천수는 놀라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와 함께 이 산에서 나무를 하며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마음 변치 않았습니다. 원님은 천수의 그 변함없는 마음에 크게 감동하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소. 언제든 자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시오. 그대 같은 정직한 이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원하니 말이오. 천수는 원님을 배웅하며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은 천수가 지켜낸 세 번째 절이 만들어낸 결국 가장 숭고한 기적의 결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진실하고 고결한 마음은 반드시 세상의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보다 스스로의 양심을 지킨 정직함이 참된 인간을 만듭니다. 정직은 천수가 지켜낸 그 어떤 재물보다 가장 오래 남는 유산이었습니다. 옛 선현들의 글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정직 방촌직관. 마음이 바르고 정직하면 좁은 가슴이라도 넉넉해진다. 정직한 마음이 결국 사람의 운명을 넓히고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천수가 오직 어머니를 향한 마음 하나로 지켜낸 정직은 결국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정직하고 고결한 마음이 결국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바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교훈과 따스한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여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이 작은 채널의 귀한 벗이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은 사랑하는 지인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책벗 야화는 앞으로도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가 담긴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